오늘 주일은 감사를 말해야 하고 감사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전체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두 차례의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란 의무나 강제적으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서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일률적인 명령의 영역에 몰아넣는 것이 어쩐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감사란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란 철저히 관계적이고 조건적인 상태의 마음과 행동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감사를 의무화하고 의무감으로 해야 하고 명령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의 본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감사절기의 설교가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겨운 시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한 사람 얼굴 펴고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가 그리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점포세 맞추기도 힘들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청년 실업자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설사 직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직장마저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나가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100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을 잃고 경제력마저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키웠다는 자부심도 한순간뿐 하는 일이 없이 눈치밥 먹고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아무리 피 흘려 낳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보살핀 자식이라도 부담스럽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고마워할 일도 없고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놓인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조건을 놓고 볼 때 감사는 더욱 낯설기만 한 단어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연봉제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호봉제였습니다. 호봉제란
능력과 관계없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란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월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연봉제도가 사회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의 호봉제는 은혜로 붙여 사는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연봉이 올라가므로 감사가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고 누구에게 감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흐름이 있는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명령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순적인 감사의 의무, 모순적인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발적인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명령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맥추절이므로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뜻인데 한 해의 첫 생량인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 축제로 유대 달력의 세 번째 달에 해당하는 계절이며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5, 6월 달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 후 7주 또는 6월절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단어 펜테코스테에서 파생된 펜테코스터, 곧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가꾼 수고도 있지만 한 해에 핵곡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핵곡식인 보리와 밀로 만든 피자 한 판 크기의 빵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성전의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구원의 은혜와 풍요로운 양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직접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와 의무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인 감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나 아니면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이고 있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더 이상 어떤 소유의 유무나 어떤 상황의 호불호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 자체와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이고 차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만나게 되었던 교인들의 감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후한무치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람의 사회가 아닌 야수의 사회로 만드는 독약과 같은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탈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감사해야 할 조건과 상황에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경우이지만은 감사를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리한 조건에만 맞추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이고 이기적이고 믿지 못할 감사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희박한 경우이지만은 외부적인 조건을 넘어선 초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타입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후한무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조건부 인생입니까? 아니면 조건부를 떠나서 환경의 호불호의 여하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감사를 하는 교인이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힘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감사를 말해야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이고 또 성경적인 바른 감사의 자세와 삶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개천에 용이 나는 것처럼 그런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고, 그만큼은 아니라도 누구에게든지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다 그 개인 형편에 따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해의 시작을 6월절 구원 감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절기를 지킴으로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중간 지점일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첫 곡식이자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되새기게 한 것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보리와 밀이라는 식물은 맨 처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년 5000년경에 애굽으로, 주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로, 주전 3000년경에는 유럽 북서부 지역으로, 주전 2000년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 식량원이 된 것은 이 보리와 밀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이 첫 열매는 곧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첫 열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두게 하신 그런 곡식이고 식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틀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풍성한 소출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최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곡식의 열매, 모든 과실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최종의 수확, 최종의 추수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마지막 추수 때 보면 태풍으로 모든 곡식이 못 쓰게 되고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름 동안에 잘 가꾼 곡식이라도 이제 추수를 얼마 앞에 안 두고 있는데 뭐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열매, 모든 과실나무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의 열과 빛, 비를 통한 물, 날씨를 주관하시는 섭리 등등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있었기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폭군이나 독재자를 만나 그들의 통치를 받은 백성은 모두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폭군 네로의 통치를 받았던 로마 시민이 그랬고 폭군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던 독일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폭군 차우셰스쿠의 통치를 받은 루마니아, 독재자 마르코스의 통치를 받던 필리핀 국민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폭군, 독재, 세습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이 그렇습니다. 이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그들 독재자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서 초호합한 생활을 누렸고 평양은 지금도 초호합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폭군은 국민들은 한 끼 먹을 양식을 찾아 헤매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양식값이 나가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서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못은 남편 쪽에 있었지만 그 남편은 폭력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보나마나 그 뜻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뜻일 것이죠.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와 국민이 포악한 독재자를 잘못 만나 가난과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길어야 10년 아니면 20년입니다. 그리고 길게 잡는다면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부부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죄 아무리 못되고 포악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남편이 50년, 70년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독재자도 죽고 그 암흑의 남편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베푸심이 50년 혹은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토지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은혜 베푸심은 영원히 계속되고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곡물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뜻하시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은혜로우신 섭리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영이 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본질적이고도 불변의 법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매를 많이 주고 기분이 나쁘면 폭포악해지고 열매도 주지 않는 그런 변덕쟁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순간순간 용서받으며 먹을 것을 얻어먹고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얼마만큼 주실까요? 얼마만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뿌린 수고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주십니다. 16절에 맥주들을 지키려 하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첫 열매를 거둘 때의 그 풍성함, 이것은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1000배를 주신다. 수장지를 지키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1000배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함이 있기에 창고에다가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다 같이 뿌린 씨앗보다 거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에 이르는 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앗 하나에서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뿌린 수고보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많게 해주십니다. 씨앗은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뱁씨 하나를 심으면 140알에서 180알이 열립니다. 뱁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요,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요 140알에서 180알, 그러니까 100배가 넘죠. 100배가 훨씬 넘어요. 감자 씨 하나에 12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 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나서 거두는 것이 120알. 보통 하나를 같이 안 심죠. 이거를 쪼개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심습니다. 이게 싹이 나가지고 감자 하나에 120개를, 100배가 넘잖아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씨앗의 법칙으로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100배로 주고 1000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바로 그 해에 농사를 해서 100배의 추수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100배나 농사에서 얻은 그 해는 어떤 해냐? 온 땅에 흉년이 든 때입니다. 흉년이 든 때에 100배 얻었다면 뭐 다 얻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랄 땅에 이삭이 거주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온 땅이 말라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곡식을 뿌려내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했는데 이삭만큼은 100배를 얻었다. 농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씨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곡식단을 품에 안고 추수를 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웃으며 거두어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맥주 감사제를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쓴 수박 씨의 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수박 씨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 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또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무게의 20만 배의 힘으로 싹을 틔우고 촘촘히 박힌 검은 씨 속에는 또 다른 수박이 열릴 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로 최고로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세요.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도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뿌린 것이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보리의 씨를 밭에 뿌린 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황금빛의 결실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고 농부의 행복입니다. 보리씨를 밭에 뿌린 것이 결과적으로 감사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보리씨를 뿌렸더니 보리의 첫 열매를 감사하도록 거두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고 거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가서 홈이나 괭이나 삽을 들고 직접 밭에서 경작을 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농부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밭은 마음이라는 밭입니다.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과 포기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립니다. 원망을 뿌리고 불평을 뿌리고 욕심을 뿌리고 의심을 뿌리고 시기심을 뿌리고 등등 온갖 악한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악한 생각을 심는 마귀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악한 생각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뿌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노인에게도 뿌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뿌려진 부적적인 씨앗들이 싹이 나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운 마음, 좌절된 마음이 생겨날 때 이를 청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뿌린 이런 없어져야 될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는 입장이나 상태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능력을 발휘해서 쓰디쓴 마음의 원한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처소로 가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따라오면서 개성을 지르고 바울 신라를 전도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쟁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점쟁이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당구에 고소를 해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많이 맞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서 감사 기도의 씨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찬송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명령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의 씨를 뿌림과 감사 찬송의 씨를 뿌림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지진이요 마귀에게는 불안과 절망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영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원이 뭘까요?
돈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입니까? 젊은 청춘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일까요? 집이나 땅이 삶의 자원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나 집이나 토지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봄철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올라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벚꽃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 기도의 씨와 감사 찬송의 씨를 부지런히 그리고 많이 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에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말없이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냄비 3개를 물에 넣고 냄비 3개에 물을 넣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끓는 물이 나는 역경에 처했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한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과 만나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지만 견뎌내면서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 버린 거야 라고.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만약 네가 커피와 같다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며 주위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는 끓는 물 속에서 물을 변화시키는 커피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놓인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조건을 놓고 볼 때 감사는 더욱 낯설기만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순적인 감사의 의무,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발적인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명령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랬던 감사의 씨를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을 지킴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과 감사의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